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년 첫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심차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우리 1년을 설계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1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또 우리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큰 의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행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라는 이제 제목이죠. 자, 우리 신년 오늘 이제 첫 주인데요. 우리가 뭐라고 축복을 해주면 좋을까? 우리 서로 어떻게 정말 덕담을 해주고 어떤 축복을 빌어주면 좋을까? 그죠?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떤 기업 예배를 위해서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도 준비하면서 기업 예배도 함께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또 우리에게 복을 비신다면 어떻게 복을 비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오늘 이 신년에 주시는 말씀이 돼서 우리에게 큰 복이 되리라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잠깐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믿음의 성도에게, 믿음의 교인에게, 또 믿음의 제자에게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기에, 얼마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길래, 좀 말씀대로 살았길래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자여, 여기는 수많은 감정과 어떤 마음이 담겨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모든 일이 잘되고 또 우리 몸도 건강하기를 또 강건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빌어 간구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빌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정말 가이오에게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범사에 잘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더 해볼까요? 영혼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영혼은 잘 계십니까? 네. 그죠? 네, 우리는 이 영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되려면, 그죠? 영혼이 잘 되면 잘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죠?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영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영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영혼, 오늘 말씀했는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영혼은 어떤 뜻이냐 하는 거죠. 영혼은 말 그대로 영과 혼의 뭘까요? 합성어입니다. 그죠? 네,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요, 영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영을 영대로 얘기하든가, 혼을 혼으로 얘기하든가, 이렇게 따로 얘기하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통합한 거는 우리 한국 정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국 정서가 정말 성경을 받아들이는 가장 합리적인 언어다. 가장 합리적인 정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혼이 맞습니다. 영혼.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이 혼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아있는 나, 생각하는 나, 판단하는 나, 울고 있는 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은 뭘까요? 나로 하여금 울게 만드는 게 영입니다. 그죠? 나로 열심히 있게 하는 게 영이죠. 다른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그런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영혼을 좀 한번 제가 구별을 해봤는데요. 영, 바람. 영은 또 바람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거를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피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히브리어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르아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스피릿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영에는 이 거룩한 영이 있어요. 거룩한 영. 이해하시죠? 이제 거룩한 영이 있어요.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고 누군가를 정말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영이요. 하나님을 보면 두렵고 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거룩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 그러면 또 영에는 거룩한 영 반대로 무슨 영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겠죠. 그죠? 마귀가 있죠. 디아블로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데블이라고 이야기하죠. 악한 영. 우리로 하여금 분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막 미워하게 하고. 아니, 갑자기 어느 날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 누가 그런 생각을 넣어줄까요?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을 넣어줄까요? 아니면은 악한 영이 우리들 마음에 넣어줄까요?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때요? 맞아, 그때 그랬지. 내가 흙이 들어가도 내가 너 가만 안 두겠어. 이런 복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누가요? 마귀가 그런 영을 넣어줘서 누구에게? 나에게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혼과 마음은 뭐냐?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도 하고요. 히브리어는 네피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다시 영어로 얘기하면 soul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 마음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필요 없습니다.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그렇죠? 나. 그래서 영혼. 그죠? 영혼. 혼은 누굽니까? 바로 나죠. soul이니까. 나와. 그죠? 어떤 영이 있을까요? 거룩한 영이 있고 또는 악한 영이 있고. 이게 합쳐져서 때로는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악한 영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때는 거룩한 영 반, 악한 영 반반씩해서 내 마음에 있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죠? 들어보니까 이해가죠? 그죠? 이해가 가죠? 근데 이게 맞냐? 또 맞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럼 틀리느냐? 또 다 틀렸다고는 할 수도 없어요. 제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혼에, 우리의 마음에, 내 생각에, 그죠? 악한 영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영이 나의 마음을 막 휘젓기도 하고, 때로는 거룩한 영이 오셔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야, 세상에 나 필요 없어. 오직 예수로 살면 돼. 이렇게 마음을 뜨겁게 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는 그런 은혜가, 성령 충만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죠? 우리 혼에 거룩한 영이 임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영혼에, 그죠?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죠?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그죠? 자, 화평이라는 말은 화목케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심판자인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어지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화평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중보자라고도 합니다. 대속물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봉사로 또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이거는 우리로서 할 수 있지 않아요. 악한 영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와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만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화평케 하는 그 일,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복종하고 기꺼이 헌신하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지는 화평케 하는 일을 그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미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여러분들 앞길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거룩한 영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영혼죠, 그죠? 우리 영이, 그죠? 우리 혼에 거할 때 영혼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영이 거룩한 영 말고 무슨 영이 있을까요? 세상의 영이 있겠죠. 무슨 영입니까? 마귀의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에게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귀가 주는 영, 결코 거룩하거나 선하거나 화평하거나 화목해 하는 일은 아니겠죠.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게 누구의 일입니까? 마귀의 일이죠. 마귀의 일. 그가 주는 영, 그가 주는 생각, 그가 주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왜 마귀였을까요? 누굽니까? 가룟 누굽니까? 유다 아닙니까? 유다. 가룟 유다. 그 마음속에 누가요? 사단이 무엇을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마귀가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넣어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은 30에 팔았습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그 모든 생애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마귀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영을 갖느냐, 어떤 영이 임하느냐. 이것은요, 성경이 이미 우리 한국 정서가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 거룩한 영이 임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영이 임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새해에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안에 가득 채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모든 일이 잘되고 또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는 것이죠.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입니까? 그 믿는 것을,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과 삶은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같은 거예요. 믿음은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행함은 필연적 요소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거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 깜깜한 세상에 내 발의 등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큼 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만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에 빛이 됐을 때는 환하게 비춰주실 때 그 빛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별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분별하는 겁니다. 무엇을 분별할까요? 그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은 다 그래. 저 사람도 그래. 저 사람도 그래. 저한테 그래요. 가끔 이제 저는 어디든지 가니까. 그래서 누가 이제 밥 사준다고 해서 갔더니 저한테 소주잔을 주면서 목사님 한잔 하세요. 예? 그랬더니 누구도 먹고 누구도 내가 얘기 안 할 테니까 드세요. 얘기 안 할까요 진짜? 예? 누구도 먹고 누구도 먹는다는데 정학교 목사님도 마시던데 뭘 그때 술 먹을 때 정학교 목사도 먹던데 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던데 했겠습니까? 네. 그죠? 누가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죠? 마음을 새롭게. 그거 아니다. 그런데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 무엇일까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배워야죠.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목표 중에 하나가 양육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게 악한 건지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분별할 수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과 훈련을 하고 단련되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속에서 이 세상 풍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분별하는 것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정말 더 강력하게 분별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버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요,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혼과 마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나입니다. 나, 그죠? 나죠. 그리고 다른 말로 그냥 소울이라고 해요. 소울. 청년들이 많은 얘기죠. 소울이 없어. 소울이. 그죠? 소울이. 나의 정체성이라고도 하는 거죠.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인 거죠. 이게 소울이라는 게. 그죠? 나의, 다른 말로는 얼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말로는 얼. 이게 얼이라고 하죠. 얼. 그죠? 이거는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나예요, 나. 곧 나. 나라는 거죠. 그죠? 이 혼은 바로 나라는 거죠. 나. 마음은 누굽니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거기에 뭐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뭡니까? 분별할 수도 있고 분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택할 수도 있고요,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가요? 그죠? 그걸 우리 다른 말로 마인드라고 그래요. 마인드. 여기에 오늘 읽었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에 마음이 뭡니까? 마인드라고요. 마인드. 아까는 이제 우리가 마음을 소울이라고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 나 안에는요, 이끌려갈 수도 있고요, 내가 싫어, 안 해!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결단에, 그 선택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얘기합니다. 왜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린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인드는 뭐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죠. 그죠? 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거예요. 12장 2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은요, 무엇이냐? 두 번째, 분별하는 건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떤 것으로? 세상 속으로 가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인드는 나의 삶의 방향은, 나의 목적은, 나는 원래 그런 뜻이죠. 마인드라는 뜻이.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선택할 건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선한 것을 선택할지 아니면 악한 것을 선택할지는 그건 누가요? 우리의 마인드라는 거야.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야.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어떤 영을 받아들일까요? 선한 영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악한 영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받아들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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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게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분별하는 것이 우리 영혼이죠. 예. 우리 영과 혼의, 그죠? 거룩한 영, 그죠? 거룩한 영. 이 거룩한 영을 내가 어떻게 해요?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결정하는 것이죠. 결정하는 겁니다. 아까 하는 말을 잠깐 정리한 건데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뭐 어떤 것을, 거룩한 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에 어떤 영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래, 좋아, 그렇게 하겠어. 우리는 마음의 결정이 되어야 그 일을 합니다. 그죠? 마음의 결정이 안 됐는데 그 일을 하면요, 뭐라고 할까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제가 억지로 시켜서 했어. 이렇게 핑계를 대죠.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결단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뭘로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표현은 어떻게 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선택했으면 뒤돌아섬이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어디로 아둘람 굴에 숨게 됐습니다. 이제 아둘람 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이제 용변을 보려고 그 굴에 들어왔어요. 그때 숨죽이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시가 바로 시편 57편 시입니다.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위기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아니면 내가 복수하려고 하는 그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결단을 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어떻게 해요? 내가 결단했다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세웠다는 것이죠.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이 찬양으로 해서 지은 찬양이 있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언제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여호와의 목자가 되시는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때 무슨 일이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풍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분별해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주제의 말씀이죠. 세상 풍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결단해서 믿고 따르는 것, 그럴 때 내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닌데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세상 풍속에서 세상의 풍속을 본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분별해서 그대로 믿고 따를 때에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걸 통해서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말씀을 믿고 우리가 따를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부요해지고 기뻐해지시고 감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다. 그래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2023년도가 되겠습니다. 주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우리의 첫 주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내 영혼이 잘됨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빌어 축복하시는데 그 먼저가 내 영혼이 잘됨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이 세상에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내 길에 내 발의 등과 내 길에 빛이 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에, 분별하여 믿고 따를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어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여서 내가 범사에 잘되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들이 강건하여 건강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와 함께 성도님들,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은혜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저와 함께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유튜브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2023년도에 내 영혼이 잘되는 그 일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믿고 따르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 모든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 충만의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